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의 복입니다. 무슨 복? 회개입니다. 아니, 회개가 복이라니, 회개 그러면 우리 잘못한 거 돌이키고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데, 회개가 복이라니 이게 뭘까?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알면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회개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은총이다. 무슨 은총? 용서해 주시는. 우리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탕자의 비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날렸습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그를 먼저 맞아주고 잔치하여 주고 자식의 신분을 회복하여 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 불러서 기뻐해 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게 없습니다. 같이 합시다. 회개는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존 밀턴이 그런 얘기 했어요. 회개는 영혼의 궁전을 여는 무슨 열쇠? 황금 열쇠. 이거 크게 해야 돼요. 요새 금값이 많이 나가요. 뭐라고요? 회개는 영혼의 궁전을 여는 무슨 열쇠? 황금 열쇠라는. 여러분, 회개 잘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죄 짓지 않는 인간을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 회개야, 회개. 회개하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 다윗. 정말 나쁜 사람이잖아요. 자기에게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하여 그 부하를 죽입니다. 그러나 그가 침상이 썩을 정도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제사장 나라를 완성하는 자로 쓰셨어요. 신약의 최고의 인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면전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로, 교회 최고의 리더로 삼아주시면서 내 양들을 먹이라. 거기에 보면 양들입니다. 양이 아니라 양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이라 그러면 뭐였으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될 게 뭐냐? 죄 안 지어야죠. 그냥 앉을 수 없어요. 우리가 회개의 참편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 회개의 참편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만만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 지금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과정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거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훈련받는 시간이랍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뭐라고요? 회개예요. 당시 일어난 2가지 비극의 뉴스를 들으시면서 회개를 가르치시는데요. 먼저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한 사건이에요. 아마 이 사람들은 로마에 대항하고 반역하는 민족주의자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손을 댈 수 있어? 근데 빌라도가 그를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들의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로마를 건드리지 않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들 죽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3절에 뭐라고 됐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이러는. 이 사건은 뭐냐면 이 18명은 로마와 좋은 관계를 맺고자 실로암 근처에 수로 공사를 할 때 자원해서 가서 봉사한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자들이 저거 보라고, 이방인들을 돕는 자들 저렇게 심판받는다고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5절 예수님이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5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참 엄중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요. 이 말은 뒤집으면 뭘까요? 죄질 수밖에 없는데 일상에서 날마다 회개하면 산다, 이 얘기예요. 이게 산다. 우리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회개 생활이거든요.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우리는 자꾸 회개 그러면 어떤 도둑질하고 욕한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회개해야 되죠. 네, 진정한 의미 성경이 가르치는 메타노이아 회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일생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돌이킴.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내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지난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의 날이에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타락해가는 교회, 이 교황들이 예수님 자리를 덜컥 차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일 때 그들이 내건 아주 중요한 모토가 뭐냐면 코람데오였어요. 이게 라틴어예요. 코람데오. 데오면 하나님이에요. 코람이라면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건 성경이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게 조금 우리가 추상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앞에서 그 말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말씀에.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교황이 얘기를 해도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세상 문화가 그렇게 얘기해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 성경에 의하여 나를 바라보고 나를 비춰보고 잘못된 건 돌이키는 거다. 요게 회개. 그래서 종교개혁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은 참된 회개인데, 참된 회개라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나의 진정한 모습이 보여요. 나의 죄된 모습도 보이지만 내가 얼마나 은혜를 누리고 사는지 보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들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 회개하는 자가 이긴다. 회개하는 자가 승리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그 뒤에 오늘 21절까지 보면 세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 회개를 하는데 잣대가 있어야 될 거야. 우리 대한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가지고 우리는 그 잣대를 삼는 거거든.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야 돼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저들이 이득을 위해서 법을 만들면 안 돼요.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욕 좀 더 할까요? 진짜 못된 놈들이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국민은 그렇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세 가지 잣대를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첫째가 뭐냐? 6절에서 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거든요.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보면 무화과 나무는 픽트리, 그래서 아주 시원찮은 나무예요. 우리나라는 무화과가 많지 않으니까 귀하게 여겼지만 유대 나라 가면 아무데나 있는 나무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이 시시한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졌고 과원지기의 관리를 받는데요. 다시 여러분, 이 눈을 이렇게 크게 떠야 돼. 그렇구나. 이 성경에 잘 봐봐요. 시시한 무화과 나무가 그 귀한 포도원 안에 심겨졌다는, 그리고 과원지기의 관리를 받는다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와서 과원지기에게 이거 베버려라. 열매가 없어. 그랬더니 과원지기가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이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고 이후에도 만일 열매가 없거든 찍어버리소서. 찍어버려. 이게 오늘 그 얘기거든.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뭘 가르칠까? 이스라엘을 가르쳐요. 포도원은 약속의 땅이에요. 포도원 주인은 물론 하나님이시고 과언지기는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은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무화과 나무처럼 시시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선택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 대목이에요. 여기 좀 봐줘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할 일은 두 가지야. 하나는 뭐예요? 야, 우리 자격 없는데 선택받았네. 은혜네. 감사합니다. 요거 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시시한 무화과 나무지만 하나님이 포도원에 심겨주셨다.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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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남에게 거저 주는, 사랑을 거저 받으니 남을 거저 사랑하는 이 배려와 이해를 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이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잘못된 선민의식만 가지고 자꾸 남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회개의 잣대를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이거예요. 은혜를 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 이거죠. 이게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가 없어. 감사를 잃어버리면 행복하지가 않아. 그래서 늘 불평하고 짜증내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여러분 물어요. 여러분 은혜를 보고 감사하며 사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갑자기 겸손해집니까? 다시 물어요. 은혜를 보고 감사하며 사십니까? 그러지 못한다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신 회개자 때 첫 번째.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멋지게 그렇게 피곤하다도 잠자고 나면 거뜬해.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만 맛있는 거 막 먹어. 위가 알아서 다 작업을 해. 소장으로 대장으로 다 보내. 그럼 거기서 알아서 막 이 소화액 나오고. 여러분 위 보고 시작 그런 사람 있어? 장 보고 흡수 이런 사람 없잖아. 근데 알아서 다 영양분 뽑아낼 거 뽑아내고 알아서 때 되면 나가주셔. 여러분이 시작 이래갖고 배설한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가 이러뇨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면 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또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종 되어 주시고 대신 죽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총, 할렐루야. 예수님의 목숨만 바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나는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가? 저는 그 생각을 요즘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알기 전까지는 미안하지만 짐승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알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영혼을 가진 참 사람이야. 이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은혜를 알 때만 부모가 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그럴 때만 사랑할 수 있고,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 통해서 받은 은혜를 알 때만 비로소 부모 자식이야. 부부간에도 동일해. 오늘 이 시간 다짐합시다. 돌이켜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 하나님의 눈으로 은혜를 보게 하옵시고, 그냥 밥을 먹어도 감사, 잠을 자도 감사, 일을 해도 감사, 예배 드려도 감사, 감사하다 행복의 파도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그럼 두 번째는 10절에서 17절에 보면 겨자씨 비유를 얘기하거든. 이 겨자씨도 너무 작아. 겨자씨가 눈곱만 해 진짜로.
저 이스라엘 가서 봤거든요. 눈곱 중에도 작은 눈곱이야. 근데 이 겨자씨가요, 어디에 심겨졌다 그래서 채소밭에 심겨졌다. 겨자씨는 그냥 바람에 날려가야 돼. 근데 채소밭에 심겨져서 잘 자라네. 쑥쑥쑥쑥 성장을 해요. 그 막 가지가 늘어져요. 겨자씨 나무 무지하게 크거든요. 그랬더니 막 새들이 거기 와서요 쉬고요, 사람도 그늘 밑에 가서 쉬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겨자씨는 물론 이스라엘, 겨자씨도 이렇게 성장해서 저 새들에게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는데, 너희들은 특권의식과 편협한 선민 사상으로 성장하지 못했어. 그리고 너희들만 옳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남 정죄하고 너희들 불행하잖아, 이거예요. 에스겔서 17장 23절에 보면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요, 이스라엘을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뭐가 될 것이요? 백향. 백향목이 그냥 향기가 쫙쫙 나지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거거든. 살리라. 우리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잣대는 뭐냐? 너 성장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그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세계를 품을 수 있게끔 성장해 가고 있는가,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남을, 어떻게 세상을, 세계를 품나요? 그래요, 나 갖고는 안 돼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생명력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지역을, 민족을, 세계를 품는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부족해요. 경제력, 건강, 학식 남보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누구보다 강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이거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우리도 성장해야 돼. 성장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 지역을 품고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존 맥스웰이 꿈을 이루는 기적의 말들이라는 책에서 이 땅에서 삶을 영위했던 사람이라면 모두 성장이 없이는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성장해야만 인생이지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생존하는. 성장을 멈춘다면 그저 존재하는 일만 남는다. 변화의 연속을 통해 도전을 창조해내려면 우리는 같이 합시다.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성장. 절대로 자만하거나 안주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앞을 향하여 전진 또 전진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무궁무진한 미래가 있고 저 넓은 세상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을 늘 제 마음에 두고 있어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전진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고난이 오고 상황이 어렵다고 성장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내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20절 21절을 보면 누룩의 비유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룩 알죠? 아유, 우리 어릴 때 뭐 간식거리가 있나요? 학교 갔다 오면 우리 누님이 밀가루 반죽 해놓고 거기다 강낭콩 집어넣고 그리고는 이스트 집어넣으면 아우 침 넘어가네. 그때는 설탕이 뭐가 있어? 당원을 집어넣고 그래서 이게 다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이스트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딱딱해서 못 먹습니다. 누룩이 들어가니까 빵이 부풀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누룩은 영향력이에요. 잘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영향력이에요. 너희는 지금 뭘 좀 점검해 봐야 되냐면
누룩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누룩처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작은 데서 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 제국의 변두리 팔레스틴에서 그 갈릴리의 어부들 12명을 뽑아서 훈련하셨고 그들 주변에 70명, 120명을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유대를, 사마리아를 뒤집고 소아시아를 뒤집고 300년이 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을 뒤집으면서 로마의 황제가 대제국 로마가 그리스도의 나라다 선포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점검해야 돼요. 그냥 사니까 욕 안 해도 먹으니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누룩임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코람 대오뿐만 아니라 우리는 코람 문도여야 돼요. 이 레티너 코람 문도란 말은 세상이거든요. 코람은 앞에서 before world, 세상 앞에서요. 우리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그거 끼쳐야 된단 말이에요. 야, 회개라는 건 회로만 끝이면 안 되는 거야. 회, 니우치로 했자거든. 개까지 가야 된다. 개가 뭐냐? 고치는 거예요. 행동까지 해야 돼. 제가 잘못한 거 뉘우쳤으면 선교사 때렸으면 자식을 맞을 까고 하는 거예요. 핍박했으면 나도 핍박받는 거예요. 저 외국에서 코큰 선교사들이 와서 조선 땅으로 해서 수고해주면 나도 선교지 제주도를 향해 가는 행동까지 가야 돼. 순종의 행동, 응답의 행동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을 때 백향목처럼 세상에 향기가 되고 빛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 여러분 얼마나 선한 영향력 끼치고 있습니까? 자꾸 잔소리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잘하니 어쩌니 자자. 여러분 남 비판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교회 비판하는 거, 지적질하는 것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돌이켰으면 행동까지 가야 됩니다. 내가 우리 목장,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직장,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지역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뭔가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까지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외칩시다. 나는 거룩한 누룩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룩이 영향력도 못 끼치면 뭐 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던져준 회개의 잣대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이 이제 슬슬 깊어가네요. 이 가을은 고독감 속에서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며 내게 임한 은혜를 찾아 감사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을은 이제까지의 자신의 삶의 열매를 돌아보면서 내가 사명 감당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새로운 성장을 꿈꾸는 때예요. 가을은 죽음을 상징하는 겨울 앞에서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도전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회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달 중에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아.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가? 성장하여 사명 감당하고 있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오늘 좀 물어보면서 부족한 게 있다면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돌아갑시다. 주여 예수님의 눈을 주셔서 은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이 써주시는 그 은총을 통해서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들이 이길 것이며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들이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